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나 이 졸업식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면 거기에 딸려오는 이 상인들의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되면 그 옛날 시골에요 보면 이 학교 운동장이 한 기퉁이에 이 장터국밥집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또 핫도그, 호떡, 또 군밤, 솜사탕, 또 뭐가 있죠? 달고나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한편에는 또 폭죽, 또 장난감 등등. 그리고 이 동네 중국집에는 그날 하루 특수를 맡게 됩니다. 졸업 시즌이 돼도 그렇죠. 저도 운동회 때도 그렇고 졸업 때도 그러고 이 부모님들이 이 중국집에 딱 데려가요. 그러면 중국집에 그 짜장면이 그날 하루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꽃집에 꽃도 모조리 다 팔려나가죠. 이렇게 작은 면 소재지의 초등학교 행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붐볐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볐을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각 지역으로부터 온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에 대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되면 명절과 관련된 설날과 이 추석 경기가 엄청난 특수를 누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그 붐비는 인파들로 인해서 온갖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기간 동안 바쳐지는 양이 25만 6,500마리였다. 양이. 그러니까 그 외에 비둘기나 소나 이런 걸 합치면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록에 따라서 학자들은 당시의 순례객의 수가 그 예루살렘 도성에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실제로 요세푸스는 약간 뻥튀기를 해서 270만 명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추 생각해도 200만 명은 좋게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을 한 마리를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유월절 양을 앉아서 다 먹는 거예요. 그날 순례객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는. 그럼 이 양 한 마리당 보통 한 10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 제물과 그 짐승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파가 확닥확닥 거리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인근 마을에는 숙박시설이 남아나는 곳이 없어요. 성숙이에요. 그리고 제물에 사용될 희생양을 팔거나 이 제사 의식에 필요한 여러 그릇들이나 또 제사 제품들이 있죠. 이런 이 물품들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이 거리는 막 질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렇게 장사꾼들이 넘치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성전 앞마당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막 꽉 차니까 나중에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성전 앞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나중엔 장사꾼들이 자리를
성전 마당에까지 들어와가 다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막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이 환전상들의 모든 돈과 그 상도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당연히 제사 제물이 있어야죠. 또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 그 성전에 맞는 화폐를 바꾸어서 또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꾸는 환전상들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는 이 성전고가 있는데 이 성전고 안에는 이 성도들이 와서 이 드린 제사 제물과 헌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성전고에다가 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러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이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세 내는 것이. 그런데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헌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환전상들한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제물이나 환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조차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고 이들의 재물 또 모든 짐승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의 테이블까지도 다 뒤엎으실 정도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과 예물들이 상인들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에 모여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막 눈을 부라리고 켜가지고 어쨌든지 돈을 한 푼 더 받아내려고 사기를 치고 막 덤을 갖다가 막 더 올려가지고 더 받고 어쨌든지 이렇게 상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곳에 또 짐승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 짐승들이 분변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양들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똥들도 거기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 앞마당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거죠. 게다가 그 성전에 짐승들의 변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전부 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요. 그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다 이렇게 말해요. 강도의 구례라는 게 뭐예요? 그어서 비둘기 한 마리 5,000원이면 되는데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요즘 뭐 마스크 한 장, 마스크 한 박스 뭐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 막 20만 원 줘야 된다면서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 제사를 지내러 온 경건한 그들의 믿음을 그냥 뒤통수 쳐가면서 말이죠. 뺏겨 먹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둑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 지역 상인들은 이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 집단들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가지고 성전 앞마당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온통 더럽혀진 이들의 이익관계,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그날까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의 교회들은 언제나 여러분 부패의 가능성이 있어요. 중세천년 로마 카톨릭의 여러분 중세천년을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가 부패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직자들이 부패해가지고 막 면제들을 막 남발해가 해주고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교회에다가 동전 하나가 탁 떨어지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면서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성직자들이 전부 다 그 돈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성직자가 없어요. 사제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당시에 그냥 몰래 그냥 창기들을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사생아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사생아가 하나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냐면 그 성당의 사제의 아들이에요. 그 사생아니까 내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몰래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야 된다, 자본을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의 헌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바르게 집행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에 개신교회들은요, 교회에서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요 다른 데 안 써요. 다 교회의 직원들한테 쓰일 그거 이외에,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그것을 쌓아두거나 그것 때문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사를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 막 큰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막 기업이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이렇게 학교든 병원이든 막 전부 다 합병을 해갖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설령 그런 게 있다면 교회하고 완전 떨어지게, 교회가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병원을 설립했다 그러면 교회하고 완전히 독립되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그거를 교회가 하니까 온통 다 교회가 돈 때문에 멍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이사들이나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들은 예수 믿음과 복음의 은혜보다는 그것을 붙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 제사장 집단들도 이렇게 타락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보니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화를 내시고 이렇게 시작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요한이 이 복음서 초두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결국은 자기의 몸으로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역을 시작에 나섰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 보니까 그 성전이 온통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와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요체,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들은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면피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그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죄를 씻었습니까? 그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고 감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에게, 순양 양에게 자기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나 이 양이 자기의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양을 이제는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직접 잡는 거예요. 이게 속죄죄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짐승을 죽일 때 왜 죽이겠어요? 내 죄를 네가 맡았다라고 생각하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과 그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하여 단번에 드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양심에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요? 여러분들의 양심의 경건함으로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종교적 심성으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한수 떠다놓고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을 때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씻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거룩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에서도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셨다. 단 한 번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영원한 모든 세대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나한테 죄사함이 되고 나한테 효력을 미칩니까?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그를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 속죄의 은총이 모든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와 사랑의 공존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양재교회도 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렇게 딱 크로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십자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연결해주고 죄인들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연결해주는 이 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 여기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분을 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의 구원에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요,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완성, 그리고 그 의의 성취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논리적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의를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가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여실 때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예수님의 열심,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세워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열심으로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진리가 회방을 받거나 진리가 모독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가 모독을 받을 때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과 해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불의함들을 보고 우리가 어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 있냐. 여러분들의 방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에 어쩌다가 지저분한 쇠가 하나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놔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열심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 아니에요. 그 많은 제사식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게 방해받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자마자 막 그 짐승들을 매놓는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놋줄이. 예? 짐승들을 갖다 그 안에 끌어다 놨으니까 이 짐승들의 이 노끈들을 막 주워 모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막 이리저리 훑쳐서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씩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이쪽 저쪽을 올라가면서 막 정신없이 쫓아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격분했냐를 알 수 있어요. 이때 성전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고 18절에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냐.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뭔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내쫓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의 권위의 증표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당신의 정당성을 먼저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18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했던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 짐승들이 거기서 똥 싸고 지금 더럽히고 있고 막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막 자기들하고 같이 여러분 이게 이 상인들과 이 제사장들 간의 막 유착 관계 때문에 서로 이익이 이 관계로 있고 서로 뇌물 주고 받아 먹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날 더 좋은 장소에다가 자리를 줘 이러면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질타하는 걸 아니까 양심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아무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도 말리거나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의 이 관리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익과 욕심에 예수님의 행위가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예배와 기도와 거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 자신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자기들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줘봐. 당신이 그렇게 신성한 뭔가 있으면 그 권위에 대응할 만한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뭔가를 구할 때요, 때때로 하나님 내게 이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떨 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또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줄도 모르고 또 가서 또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뭐 어떤 사람 뭐 양털기도 한다 하면서 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배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양털 갖다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예. 네가 만나봐. 그러시지. 예? 만나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가 뜻을 구해. 그래야지 뭐 양털에 이슬이 내리나 안 내리나 이거 양털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이 선한 동기와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안 들어주셔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기를 갖고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이루게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요, 어떤 기도는요, 한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1년, 때로는 3년, 때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한 것들은 믿음으로 구한 것, 그런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누구의 소원? 마리아의 소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마리아는 또 하인들한테다가 이 항아리에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다 전부 다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요구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내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그들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악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외형적인 구약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표적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진정한 성전의 표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한테 지금 보여주면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이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절기에 어린 그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절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는 올라가지고는 막 온 동네 다 뭐 무리 가운데 다 찾아봐도 아들이 안 보여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거슬러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님, 혹시 우리 아들 못 보셨어요? 애 나이는 요만한데 여기 같이 왔었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기 어떤 애가 하나 있는데 아주 특별하고 비상한 애가 랍비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 토라를 나누고 있어. 그 애가 누구인지 한번 가보시오. 가봤더니 누구예요? 예수가 유대의 박사들하고 학식 높은 서기관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 부모가 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걱정시키고 여기에서 이렇게 집에도 안 가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어린 예수님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어린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어느 날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벌써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호련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린 예수로 등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먼저 구약의 이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약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실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저 방에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 설명, 이 그림이 붙어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성막은 바로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이에요. 결국은 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렇게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거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의 의를 마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하늘의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배 처소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이 씻어서 성전 만드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큰 복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들으면서 구약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성전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활이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사흘이란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죠. 그리고 그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곧이어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표적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23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표적의 효과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믿지 않으니까 표적을 보여가지고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도록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표적,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외적인 표적이나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놀라잖아요. 그냥 놀랐을 뿐인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해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묘하다. 막 이러면서 흥미도 가지고 이럴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은요, 믿음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사인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적주의나 기적주의나 은사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배격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표적 없어도, 기적 없어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요, 영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그 지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 의무를 다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라왔던 그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물론요 나다나엘처럼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 200만 명이 결코 그냥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제사장들이나 특히 지도자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만 너무 마음이 뺏겨갖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